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의 진리 안에 성도들이 굳게 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런 것들을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롭게 일깨워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늘 새롭게 일깨워서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더욱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7절, 18절에 자신의 체험에 대한, 변화산 체험에 대한 말씀이고, 19절, 20절은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체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이죠,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 그것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의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기억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변호사의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억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 행동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두루마리, 즉 말씀을 기록한 성경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기억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20절, 21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의시켜 주려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 나오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해석하라는 거죠. 좀 어렵죠? 언뜻 보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함에 따라서 성경 말씀 해석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실제로. 말씀 카드를 받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2020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모든 교우들이 다 받았는데, 이 말씀 카드를 받았을 때 이 말씀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말씀 카드를 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 말씀 카드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만든 한 구절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질적 축복, 뭐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뭐 신앙생활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기쁨으로 받는데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는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건강이 안 좋은 분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올해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좀 좋게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의 앞길을 원하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말씀, 이렇게 사람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에 대입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서 기도 제목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은 뭐 그렇게 부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보아야 됩니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대입시켜서 보면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 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이 어떤 힘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함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뜻에 맞게, 내 소원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대입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앞뒤를 잘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말씀은 2020년 제게 주신 말씀, 작년에 송구영 신예배 때 보면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개역개정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바울 사도가 당시의 교우들에게, 이 편지죠. 당시의 교우들에게 서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라는 것은
당시의 교우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전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 저에게도 올해에도 사랑의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더 넓고 깊게 사랑하라. 더 높게 사랑하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못했죠. 교회에서도 교회의 행사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는 책들을 읽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책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밖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과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시려는 나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고 깊게 돌아보는 그런 일들로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내가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서 살았는지 또 그분에 좀 더 가까이 갔는지 그것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더 깊게 사랑하는지 더 넓게 사랑하는지 더 높이 사랑하는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랑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되돌아보면 그 길로 가려고 애는 썼는데 늘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나 자신도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더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의 새로운 삶은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길로 정말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2021년도가 시작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글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역시 말씀 외에는 붙들 게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역시 견고한 말씀에 나를 붙드는 것, 말씀에 나를 말씀을 붙들고 나를 세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밖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말씀에 굳게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난 날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육신의 정욕과 불안과 두려움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붙들고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베드로 사도의 이 간곡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어려웠지만 잘 지냈고 또 내년 한 해 새롭게 오는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올해도 내년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